오늘 본문에 보니 사도 바울이 이상한 고백을 합니다.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자신을 가리켜 곤고한 사람. 원래 이 곤고란 말은요, 새가 하늘을 날아다녀야 되는데 새장에 갇힌 그 상태를 곤고라고 합니다. 원래 그 한자어 기원은. 하늘을 날아야 돼, 홀을 날아다녀야 될 새가 새장에 갇혀서 꼼짝없이 주는 것만 먹고. 근데 우리가 알기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3층 천에 셋째 하늘에 오르락 내리락 하던 사람이에요. 아주 신령한 사람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만난 후로는 성자처럼 살았던, 그리고 인류 역사상 위대한 학자요, 전도자요, 선교사요, 대단한 위인 아니에요? 그런데 막상 자신은 그렇게 세장에 갇혀서 괴롭고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더욱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령 받고, 그리고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 동안 영성 훈련하고, 온갖 신령한 체험이란 체험은 또 다 하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의 관록도 어느 정도 쌓인 그런 후의 고백이에요. 그러나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죄에 억눌려서 갈등하고 죽음의 절망을 경험하는 그런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성자도, 그런 위인도 곤고할 수밖에 없었을까? 다음과 같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인간이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래도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는 한은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서 나 예수 믿고 거듭나고 세례받은 후에 나는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이런 분 계세요 혹시? 거짓말이거나 위선이에요.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보리수 나무 밑에서 돌을 득도했다 해도 석가모니 선생님도 죄인이에요. 소크라테스도 죄인이고 마호메트도 죄인이고, 여러분, 인간은 아무리 훌륭해도,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돌을 닦고 입신하고 3층 천, 7층 천, 9층 천까지 왔다 갔다 해도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인간은 인간이에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이 마르면 마셔야 되고, 물이 한 잔밖에 없으면 싸워서라도 내가 먼저 마셔야 되고, 배가 고프면 내가 먼저 먹어야 되고, 일하는 것처럼 하고 뒤에서는 좀 쉬고 싶고, 쉬는 것보다는 자는 게 더 좋죠. 서 있는 것보다는 앉아 있는 게 좋고, 앉아 있는 것보다는 눕는 게 좋고. 여러분,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이 육신의 정욕에서 우리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성군 다윗, 얼마나 특출한 사람입니까? 어린 시절부터 너무너무 성실해서 형들은 다 그냥 양 안 치고 놀러 가고 싶고, 그런데 말째니까, 8째니까 형들 다 노는데 열심히 양을 돌보고,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근데 형들은 놀고 자기 혼자 어린 다윗 혼자 양들을 지켜야 되니까 어떻게 물매 기술을 배운 거예요. 그 기술로 그냥 늑대가 오면은 물리치고 그렇게 갈고 닦은 실력으로 결국은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되죠. 근데 그게 좋은 일이 아니죠.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여기저기 광야와 동굴을 헤매면서 도망 다녀야 돼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하고 누구보다도 실력도 있고 총명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왕국을 통일하고 이제 주변 국들을 다 이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는 또 밤새도록 파티하다가 해가 질 무렵이 되어서야 해가 뜰 무렵이 아니고 해가 질 무렵에 일어나요. 일어나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성루에 올라가 보니까 예루살렘 성에 올라가 보신 분이 있으세요? 거기 올라가면요 예루살렘 밑에 그 저기 귀족들이 살던 집이 다 내려다 보입니다. 예루살렘 성루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 어떤 아리따운 여인이 목욕하고 있네. 누군가 보니까 우리야. 자기 아주 제일 충성스러운 신복 중에 신복. 우리야 장군 부인이 목욕하는 거예요. 인간의 욕심이 한도 끝도 없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데려와서 동침을 하고 죄를 짓고 그래서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왕을 통일한 성군 중에 성군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도 바울하고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51편에 하나님이여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게 하소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는 죄인입니다. 지금 이런 뜻이에요.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기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그런 성군도, 그런 위인도, 그런 영웅도 예외가 없어요. 죄인이에요. 하나님의 은총이 없으면은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사실이 위로가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들 가운데 죄책감에 시달리시는 분이 있으세요? 그 인간이라면 피할 수 없어요. 당신뿐만이 아니에요. 다들 마찬가지예요. 역사책에 나오는 저 사람은 안 그래. 우리가 존경하고 그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죄를 짓기에 인간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곤고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비록 죄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사랑 그것에 감사하고 영광 돌리실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간이 공고한 이유. 자신이 원하는 것은 행치 아니하고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19절에 보세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됐어요? 그렇게 안 됐어요. 동역자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그런데 의견이 달라요. 화가 나요. 다퉜어요. 결별했어요. 너는 네 갈 길 가, 나는 내 갈 길 갈래. 교인들을 사랑하고 싶었어요. 그러나 모함을 당할 때는 억울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세요. 그 답답함과 억울함을 토로하는 부분들이 나온다고요. 왜요?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예수님처럼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 적어도 정색을 하고 3번 이상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색으로. 심각하게. 농담이 아니라. 그러나 제자들이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야 기억해요. 그런 말씀 하신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이제 때가 되었다고, 이제 죽을 때가 되었다고, 이제 사람들이 와서 나를 체포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제자들 이거 정말 눈치코치가 없죠.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굴굴 잠만 자요. 그런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벌써 분위기가 심상치 않잖아요. 그러면 제자들 같으면 그게 잠이 오겠어요? 진짜 그냥 예수님을 생각하고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데 막상 걱정은 되지만은 육신은 기도하기보다는 잠자고 싶은 거예요. 하하,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다 해도 아이 그건 뭐 예수님 일이지 뭐. 나까지 잡혀가겠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같은 행동이라는 걸 알아요. 다 안다고요.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말 한마디를 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다 아는데 그게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건데 이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상처 주는 말만 막 하게 되고 행동은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비록 코비드-19 때문에 우리가 이전처럼 제대로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하지만은 어떻게 그런 가운데에도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알아요. 그런데 내 육신은 편한 게 좋아요. 귀찮아요.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이고 코비드 때문에 교회 안 가서 아이고 더 편하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겠지. 여러분 우리가 맨날 욕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은 알았을까요? 그들 역시 알아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 그런데 막상 행동은 엉뚱한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렇게 예수님의 뜻대로 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자기들의 권위와 지위가 유지되지 않아요. 보장되지 않아요. 이제까지 자기네들이 누리던 특권을 포기해야 돼요. 손해가 막심해요.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조금만 어기는 사람이 있으면 막 율법을 강요하고 막 비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더 불쌍한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은 더 잘 알거든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더 잘 알아요. 그러면서도 그 반대로 행동을 하려니까 원하는 것은 행치 않고 원치 않는 것은 행할 수밖에 없으니까 얼마나 곤고하겠습니까? 그 양반들. 우리들 자신의 비극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 생각보다 간단해요. 우리가 자꾸 복잡하게 만들어서 그래요. 나를 합리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복잡하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심플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무엇이 교회를 위한 일인지 아주 빤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근데 그러면 내게 손해가 돼요. 나한테 불리해. 내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쌍한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자비로우신 분이에요. 그렇게 정말 자기 스승의 죽음을 앞두고 굴굴 잠만 자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내가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데 이 쿨쿨 잠만 자는 이것들 오늘부터 내 제자 취소? 저 같으면 그렇게 하겠는데. 니들은 의리도 없냐? 그렇게 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안 그랬었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도 예수님을 졸졸졸졸 따라가는 그 이유예요. 비록 우리가 원치 않는 죄를 지었더라도 때로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 안에서 너무 자책하거나 괴로워하지는 마세요. 우리 주님 안에서 그 은혜 아래서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인간이 곤고한 이유, 내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보세요.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안에 뭐와 뭐가 있다고요?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숭고한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위대한 존재예요. 그러나 내 안에 악한 마음이 동시에 있어요. 왜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공격하고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처럼 하와처럼 속아 넘어가기가 쉽상입니다.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는 이 선과 악에 대해서 아메리칸 인디안들은 우리 내면에 두 마리 늑대가 있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인디안 어린아이들은 할아버지로부터 그 두 마리 늑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라요. 친구와 싸운 후에 마음이 상해서 풀이 푹 죽은 손주에게 할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우리 마음속에는 두 마리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 늑대는 악한 늑대고 또 한 마리 늑대는 아주 착한 늑대인데, 그런데 그 두 마리 늑대가 우리 마음속에서 매 순간 싸움을 벌인단다. 악한 늑대는 화를 내게 하고 질투하게 하고 욕심 부리게 하고 친구 것 뺏어먹게 하고 거짓말하게 하고 마을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고 제멋대로 하게 하고 그렇게 이기적으로 행동하게 하고, 그런데 착한 늑대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주고 평화를 가져오고 친구를 감싸주고 이웃을 사랑하고 양보하고 희망을 갖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친절하게 하고 진실하게 행동하게 한단다. 할아버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손자가 대뜸, 아니 할아버지, 그럼 두 마리 늑대 중에 어느 늑대가 이겨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그 두 마리 늑대 중에 네가 계속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인디안들에게 친숙한 늑대라는 동물을 통해서 인간성 내면에 있는 그 선과 악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느 늑대한테 먹이를 계속 주고 계세요? 막 분노하고 막 원망하고 막 질투하고 요런 마음을 가져오는 늑대한테 계속 먹이를 주면은 그게 나중에 이겨서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양보하게 하고 그런 늑대에게 계속 먹이를 주면 그 늑대가 내 인생을,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이 바로 내 안에 선과 악이 다투는 과정이에요. 사도 바울 내면에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내가 있고 동시에 악을 행하려는 내가 동시에 있는 거예요, 이 안에.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선의 편에 설 수도 있고 악의 편에 설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22절부터 보면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내 속사람과 육신의 욕망을 추구하는 내 겉사람 사이에서 지금 이 순간도 계속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다 보면 그게 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쌓이면 내 인격이 되고 그 인격이 내 영성을 형성하게 돼요. 그러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내 뜻대로 사는 것보다 더 편하고 행복해져요. 요 경지가 영화입니다. 영화. 성화. 내 욕심대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러면 어색해요. 불편해요. 행복하지 않아요. 잠이 안 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럼 잠도 잘하고 식욕도 밥도 잘 먹히고. 여러분, 비록 우리 안에 선과 악이 동시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때로 육신을 입고 있기에 악에 유혹당하고 선과 악 사이에서 갈등하고 곤고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승리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우리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삶 속에서 악한 세력과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은요, 피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 육신을 벗어버리는 순간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인간은 그래서 곤고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나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 주님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작은 전투에서는 패배할 수도 있어요, 때로. 그러나 그 전쟁 전체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 군병인 이상 우리도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희망이에요. 우리들의 희망. 비록 육신을 입고 곤고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전쟁에서는 최후 승리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